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보다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먼저 나아가서 간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술을 맡은 신하입니다.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은 미리 간을 보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이 각별하게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신하라는 말은 그는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으면 하는 그 소원을 왕 앞에 나가서 한번 간청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 왕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늘의 왕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회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스토리가 느헤미야서 내용입니다. 그 회복을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 온 것인가? 기도였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먼저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는 말은 하나님은 통치자시라는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허겁지겁 기도 제목부터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말부터 늘어놓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질 때 그때의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는 건지 아닌지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기도를 오래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상태로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10분을 못 견디고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말부터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부터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나와 서 있다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시지, 통치자시지, 신실하신 분이시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또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생애 고비고비마다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영안이 열리고 내가 정말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중세 때 기온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성이 깊은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기온 부인이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수도 원장이 30분만 기도하고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 직원이 가보니까 이 수도 원장이 깊이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깨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되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가보니까 여전히 기도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또 좀 있다가 가니까 여전히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도무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직원이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원장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했습니다. 이 기온 부인이 부스서 일어나면서 그래요? 벌써 30분이 됐나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전설 같은 얘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이 안 가서 주리를 트는데,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수도 원장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그분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라 해도 있을 겁니다. 깨우지만 않으면.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도 먼저 내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밀어넣는 작업,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뒤로 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대로죠.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상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아뢰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둘째로 느헤미야는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뭘 해달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해달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된 것을 듣고는 그냥 울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껏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저것을 요청할 수도 없는, 자기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기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 있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참 택도 없는 것도 많을 겁니다. 자기 말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주면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뭐 달라고 할 때도 많을 겁니다. 옛날 유학할 때 한 번은 어느 교민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수영장이 있는 것을 보고는 광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 우리도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자 하고 조릅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광현아, 천국에서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가 좀 그 비슷할 때가 많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거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수영장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수영장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신앙이 좀 성숙해졌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좀 변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 그것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응답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
너무나도 답답한 사정, 그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해결책이 뭐가 되어야 할지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전도사 시절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마음이 뜨거워서 산기도를 갔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기도원 뒤편에 아주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그 양옆으로는 다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방언 터지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도 않겠습니다. 주여! 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도무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 하고는 이제 일어서는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인데, 그런데 막 비가 쏟아져서 이 빗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바위가 미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발을 한 발짝 잘못 디뎠다가는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속에서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애당초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비 온다고 뭐 내려갈 생각을 해? 택도 없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그 빗물에 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꼴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내려가고 싶어도 갈 수도 이제 없으니까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사생결단하고 진짜로 기도하는데 그 밤에 그 전도사님이 깨어졌습니다. 자기는 성령 충만 주지 않으면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 주면 그것 가지고 대교회 이루어 보겠다고 설치고 다닐 자가 자기입니다. 방언 터지게 해주면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다른 사람들 다 아래로 볼 자가 바로 자기입니다. 아직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소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대교회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시골로 보내시든지 낙도로 보내시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터졌습니다. 심령이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 하는 말, 라틴어는 바카테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영어 vacation, 휴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은 휴가를 가라는 뜻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설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휴가를 가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잘못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꼼짝도 않습니다, 안 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묻고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은 넉 달 만에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이제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는 그 순간은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말 한번 삐끄덕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말 한번 잘하면 모든 소원을 일순간에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눈을 뜬 채로 기도했을 겁니다. 잠시이지만은 속으로는 주여 도우소서 필사적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같으면 왕이 딱 나를 바라보고 그게 뭘 원하느냐 물을 때에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굴린다고 바쁠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 좋지? 그 계산된다고 아마 불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 넉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넉 달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응답해 주셨다면 그런 깊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그냥 응답이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침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의문 가지시죠?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나? 왜 질질 끄시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냥 인내하라 그렇게만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응답받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기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서도 잠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냥 눈을 뜬 채로 잠시 묵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숨도 쉬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여튼 기도만 계속 하라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한다고 특별히 폼 잡고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일상의 삶이 바로 기도가 되게 하라 하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됩니다. 최경주 선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 기린 오픈이라는 시합이 열렸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PGA에 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마지막 퍼팅이 남았는데 홀까지 거리가 3m였답니다. 그린 위에 선 채로 잠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거짓말처럼 그린 위에 선이 쫙 그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프 선수에게 이 볼에서부터 홀까지 그 선이 쫙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들어가는 거죠. 야구 선수도 공이 잘 맞을 때는 투수가 던진 공이 축구공처럼 커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골프 선수에게도 선이 쫙 보이면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성공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PGA Q 스쿨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4m짜리 퍼팅이 남았는데 그거 실패하면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순간에 잠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호미로 그냥 이 골을 쫙 파놓은 것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딱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 골에다가 볼을 굴리기만 하니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최경주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우리 기도 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새벽 시간에만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러나 좀 더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새벽 시간에만 몰아서 수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만 몰아서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또 사회를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자원이 넉넉해서 그랬습니까? 인맥이 든든해서 그랬습니까?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기도가 답이죠.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회복의 새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사업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회복의 놀라운 새 역사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